예, 이제 우리 각자의 반으로 일단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저희가 11강제를 합니다. 예, 청년부 청대부는 이제 3층에서 오늘 특별한 모임을 시작을 합니다. 예. 네, 뭐 현장에 안 계시는 분들도 저희가 이제 성경 통독반입니다. 성경 통독 이제 11강 이제 민수기까지 이제 끝나고 저희가 누가복음 하고 있죠. 성경 통독을 잘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수기가 예, 33장부터 36장까지 끝내고 잠언은 딱 한 장밖에 없어가지고 잠언은 뭐 그냥 안 하고 누가복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선 오늘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사실은 저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항, 불순종,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선 쭉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33장, 36장까지는 마무리입니다. 민수기 마무리. 그래가지고 성경에서는 출애굽 이후의 경로를 쭉 나열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민수기에 이제 출애굽하는 경로를 다시 한번 보면은 저희가 고센 땅에서 나와서 그래서 이제 홍해를 갈라 가지고선 시내산까지 가는데 1년이 걸리고 시내산에서부터 이제 성막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도 가르쳐 주시고 그래 가지고선 이제 또 민수기 처음에 군대 편성을 해서 어떻게 성막을 옮길 것인지 쭉 보여주셔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래서 이제 2년이 걸려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또 1년이 걸리고 그래서 2년이 걸려서 이제 저렇게 뭐죠? 점선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올라갔으면 됐는데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가겠다. 이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저기 신광야랑 바람광야 저 근처에서 38년 동안 이제 헤매다가 이제 민수기의 뒷부분에 가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뭐죠? 호르마로부터 내려와서 에시엔 게볼로 갔다가 에돔 지역을 거꾸로 크게 돌아가 가지고선 그래서 분온, 오봇, 이에라리민, 디본갓, 뭐 야하스 해가지고선 요단강 쪽으로 아모리 족속 땅을 치고 이제 바사녹 땅을 치고 해서 이제 요단강 바로 건너편까지 오는 것이 이제 민수기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성경에서 한번 다시 지역을 쭉 보는데 여기 뭐 나와 있는 것처럼 정확한 오늘날의 어디가 어딘지에 대해서는 정확하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출애굽할 때 출애굽의 위치가 어딘가까지 갖고선도 이제 잠깐 이론이 있다, 논란이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제2 인구 조사를 했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제 율법을 몇 가지 절개도 가르쳐 주시고 이제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지난주에 했어요. 그래서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2세대를 데리고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할 일이 있는데 근데 그 땅의 주민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의 주민들을 다 쫓아내어라. 우상과 산당을 모두 다 헐어버려라. 가나안 땅을 분한하여라. 그랬을 때 사실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시험에 좀 헷갈리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리고 이방인도 다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가나안 땅에서는 그냥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니까 왜 사랑의 하나님이 그리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거민을 저렇게 다 죽이라고 잔인한 명령을 내리셨을까? 이제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저희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민족을 갖다가 벌하시는 심판의 도구로 삼으시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는 그 다른 나라들 아시리아나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징벌하는 도구로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왜 가나안 백성들 다 죽이라고 했냐면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뭐였냐면은 그들이 살려두면은 그들이 너희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너희를 죄에 빠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다 죽여라라고 해가지고선 우상 숭배나 다른 죄로 빠지지 말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도이셨지만 실질적으로 사실은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그러면 그 상황 자체는 굉장히 잔인하고 어떤 면에서는 자비가 없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는 날에는 그때까지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 그래서 그 심판 날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랑이 없어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갖다가 계속해서 연기해서 하지만 그때는 이제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을 때에도 너희 족속들이 이집트에 가서 430년 동안 이제 있다가 다시 올라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가나안 족속의 죄가 아직도 그만큼 관영하지 않았다. 충만히 차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참으셨다는 거고 어쨌든 지금은 가나안 족속의 그 더러운 죄, 그러한 것들 갖다가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시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심판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권한이고 언제나 죄가 딱 심판될 때에는 그때는 자비함이 없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 우상과 산당 거기 가면은 그래서 우상과 산당을 다 허물으라 그랬고 그다음에 가나안 땅을 분할하라 라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엘르아살과 여호수아한테 이제 권한을 줘서 주사위를 던져서 이제 가족별로 그다음에 인구 비를 고려해서 땅을 배분하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레위인들에게 있어서는 레위인들은 이제 거기 땅 분배에서 빠지죠. 그 대신에 레위인 같은 경우는 도피성 6곳을 지정하고 일반 성읍 48개를 줘가지고 그 성읍과 그 주변 목초지를 갖다가 이제 레위인은 머물도록 하십니다. 레위인들은 특별한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그곳에서 뭐죠? 율법을 가르치도록 했어요. 원래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성전을 갖다가 회막에 봉사하고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레위인들한테 줬는데 그것 말고 레위인들은 또 모든 지파들 땅 분배한 다음에 그 분배된 곳에 성읍을 얻어가지고선 그곳에 모여 살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가르치는 뭐 그런 사명을 주면서 레위인을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읍의 개수는 각 지파가 받은 몫의 비율대로 하도록 하셨죠. 그리고 이제 여기 민수기에서 도피성이라는 게 나오죠. 도피성이라는 게 나와서 요단강 건너편에 3개, 요단강 안쪽에 3개, 6개를 잡은 다음에 근데 그 도피성은 뭐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고의가 아닌 일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이제 도피성에 가서 머물러 있는 거죠.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물러 있으면 그런 목숨을 보장받는다.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다시 이제 원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이 생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레위기에서 봤지만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 다음에 살인한 자는 죽이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갖다가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그러면 다른 친척이나 누가 그 사람을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죽이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뭐 살인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면 나도 죽는다라는 걸 알아서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의 생명 그렇게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다고 권세가 있다고 힘이 세다고 다른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죽이면 너가 죽임을 당하니까. 근데 그 중에 예외는 실수로 죽이는 건데 실수로 죽이는 것조차도 그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이 소중하냐면은 실수로 죽였을 때에는
그 사람이 죽인 것에 대한 그래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도피성에 머물라는 거예요.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라. 근데 도피성을 바깥으로 벗어났을 때는 친척이 너를 죽여도 너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실수건 고의건 간에 사람을 죽였으면은 어쨌든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내가 미안한 감정도 가져야 되고 죄송한 감정도 가져야 되고 거기가 잘못된 거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은 실수였으니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사장이 죽으면 제사장의 죽음이 그 사람의 죄를 대속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서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너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의 일종의 도피성 제도가 대속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라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왜 제사장이 죽으면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그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택한 세운 사람으로서 제사장의 죽음이 그 사람의 죄를 대속한 거로 살인죄를 대속한 거로 이해를 돌아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 보험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의성의 여부, 저 사람이 정말 고의로 죽였는지 실수로 죽였는지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애매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회중이 판단하도록 하는 이제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쨌든 생명을 보호하시는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거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죠? 그래서 이제 끝으로 민수기를 정리. 근데 그것으로 하면서 이제 맞추죠. 그것으로 하면서 민수기가 맞춰지는데 그 민수기를 정리해 보면은 결국 민수기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 백성 만들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에 하나님의 법을 배워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가나안 땅은 그냥 안식의 땅, 하나님의 축복은 함부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변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옛날의 가치관들이 변하고 우리 옛날의 습성들이 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민수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민수기에서 크게 우리가 큰 사건들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큰 사건들은 당연히 민수기 이름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인구조사하는 것 그래서 그거는 군대를 재편하는 사건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큰 사건은 14장에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건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 미래를 뭐 어쨌든 38년을 바꾼 거니까 저는 마찬가지로 저희 우리들도 우리들의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 같은 그런 시기가 있을 거라고 보통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럴 때 거기에서 이제 믿음으로 통과를 하면은 빨리 이제 신앙생활을 한 다음에 가나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고 거기서 머뭇거려 불순종하게 되면은 헤매는 거죠. 헤매게 되는 거고. 근데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계속 내가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긴다. 그런 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거죠. 왜냐하면은 자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너한테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이 불순종을 더 나요. 불순종 때문에 벌을 받았는데 벌을 받고 나니까 더 시험에 들어 하나님한테. 그래서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불순종하고 나면은 빨리 회개하고선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이제 혹시 더 긍휼을 베푸셔서 그래서 이제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과 반항을 갖다가 더하는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다 죽었죠. 마실 것, 먹을 것, 리더십에 대한 불만, 험한 길에 대한 불만, 그다음에 모압 여인, 미디안 여인에 대한 유혹, 음행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민수기에 쫙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권적인 이제 주권적인 인도하심으로써 약속의 때 40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이제 뭐죠? 그 네게부 지방에 있는 가나안 족속도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점령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불순종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얘기 나오죠. 그들이 왜 안식에 못 들어갔는지 아니야? 그들은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그럼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보다는 나의 능력을 자꾸만 판단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마실 게 없다, 내가 먹을 게 없다, 과거보다 나쁘다, 뭐 이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따지는 바람에 불평과 불만이 불신앙으로 자라났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민수기를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 뭐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누가복음. 누가복음은 마침 저희가 성경 통독으로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난달에 계속 했었고 요번에 또 읽어서 누가복음은 굉장히 이제 친숙한 그런 성경이 되었습니다. 저자와 저작시기. 저자는 누가?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그러면 누가 뭐 이런 잘 아시죠? 그래서 이 누가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이제 역사가요 의사다. 바울의 주치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제가 지난번에 했었는데 사도행전 할 때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의 기록이 바울이 쭉 나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우리라는 표현이 처음 나오는 그 절에 누가가 합류했을 것이다라고 보니까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제 동행을 했던 그 사도 바울의 주치 의사로서 근데 주치했고 그 다음에 역사가다. 그래서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쓰는 거로서 거기서 자기가 자료를 많이 찾았다 그랬거든요.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가지고 적었으니까 이제 방대한 자료를 근거에 작성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역사적으로 정확한 시대를 그러니까 로마 시대는 누가 다스렸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하면서 이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적인 사실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한 복음인 것을 누가는 이제 굉장히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보다 더 확실하게 이제 시대적인 거를 적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30세 사역을 시작하셨다. 누가복음에서 써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30세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30세부터 사역을 하셨 공생애를 하셨구나 이렇게 더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적 명령이 일어났을 때 같다. 디베료 가이사가 15년일 때 무슨 일이 벌어졌다. 헤롯 아그리빠가 죽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다 해가지고선 시간에 대한 것 갖다 딱딱 이제 맞춰서 하는 것이 이제 누가복음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가 공관복음이라 그러는데 공관복음 관점이 같아서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소개하는 거죠. 반면에 요한복음은 복음서를 다 알고 있는 복음서를 다 알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쓴 편지고 그러니까 큰 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이제 그런 것이면 관점이 달라요. 이제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거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그 관점인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굉장히 비슷하죠. 마태복음의 90%가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이니까 마태복음은 가르침이 훨씬 더 많고 근데 그렇지만은 누가복음에는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50%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50% 정도는 다른 그러니까 마태에도 없고 요한에도 없고 마가에도 없는 것들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많죠. 그리고 이제 저작 시기는 이제 사도행전과 이어서 썼을 테니까 사도행전보다는 빨리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데오빌러 각하한테 얘기했을 때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제가 전에 적은 글에는 이렇게 나오니까 누가복음을 먼저 기록했다는 거고 누가복음이 먼저 기록되려면 사도행전보다는 빨리 기록돼야 되거든요. 사도행전보다 빨리 기록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한 사도행전의 기록 연대도 명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AD 60년경 마가복음이 50년대 이제 중순에 기록돼 있다고 보고 마가복음보다 늦게 기록돼 있을 거 사도행전보다 좀 빨리 기록돼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수신자는 데오빌로인데 데오빌로라는 것은 특정인 로마의 관리 예수님을 믿은
로마의 한 관리라고도 이제 생각이 되고, 실제로 뭐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은데,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데오 하나님의 이제 빌로 거기 쪽은 이제 사랑하는, 필레오 사랑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그냥 통틀어서 로마 관리가 이름을 데오빌로라고 어, 갖진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 적은 것이다라고도 이해해도 괜찮은 거죠. 뭐 그런 거고요. 근데 특별히 누가복음은 모든 사람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를 한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의 주치의였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방인 사역자였지만 유대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복음을 열심히 전했거든요. 해당마다. 그러니까 양쪽을 다 전한 거예요. 근데 반면에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대상자가 이제 저거 유대인을 위해서 복음을 예수님을 소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소개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것과 예수님은 다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예언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마태복음에서는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보다는 오히려 이방인 예수님이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셨고 이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잘못된 것을 드러내시거든요. 그래서 구약이 많이 이제 인용이 되어 있고, 근데 반면에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구약에 대한 인용이 별로 없죠. 이제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지 않은데 쓰는 것 자체가 좀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반면에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로마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찬을 위해 섰다라고 보여져서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방인인데 그리스도인들에 쓴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종이로우신 예수님을 강조한 거다라고 이제 보여진다면 반면에 누가복음은 가장 보편적인 복음 사람들을 쓴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족보가 아담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뭐죠? 동방박사가 경배를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목자가 경배를 하고 가장 낮은 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셨다. 그리고 소리가 날 때 온 땅 위에 평화가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으로 오셨다라고 해서 여인들, 사마리아인들, 아이들,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그들이 무시했던 사람들, 그들이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에 대한 강조점이 되게 많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누가복음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랑 달리 특별히 강조되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보면은 성령님에 대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에서는 성령님 찾기 별로 어려운데 성령 충만하고 막 이런 게 없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곳곳에서 성령님이 함께하세요. 성령님이 함께하셔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내게 내리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다. 예수님조차도. 근데 그것은 이제 사도행전도 성령행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성령님이 임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확 변해서 복음을 쫙 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거를 이제 같이 사도행전이랑 패키지로 누가복음을 썼을 때 예수님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서 그래서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을 따른 나중에 한번 다시 또 기회 뭐 나머지 부분이나 다음번 이제 읽으실 때는 좀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동그라미 한번 쳐보면 누가복음에는 그게 많이 강조되어 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기도하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이 이제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님이 착 내려오셨다라고 다른 데는 다 기록이 되어 있을 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을 때 성령이 내려오세요. 그다음 12제자를 택하실 때도 밤새워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디 가시면은 또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기도에 대한, 그리고 다른 복음서보다도 이제 기도에 대한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비유들이 더 많이 들어 있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죠? 과부 재판장한테 막 그런 거에 대한 비유, 그러니까 기도를 간절히 해야 되는 것들, 구함에 대한, 그래서 누가복음이 그거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자랑 소외된 자에 대한 관심, 예, 많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한 영혼에 대한 관심, 예수님이 이제 그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걸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얘기를 할 때 누가복음은 회개를 강조를 합니다. 내가 다른 마태복음에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이 사역을 막 하면서 나왔을 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래가지고 어쨌든 회개에 대한 강조가 되게 많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뭐 다른 복음서에서 있는데 이제 누가복음은 거기에서 조금씩 이제 아까 성령님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뭐 동일한 사역을 하실 수 있는데 동일한 일을 기록할 수 있는데 좀 이제 중요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주님으로서의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로드이시다, 주인이시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뭐 3P 가치관을 바뀌는 것, 그 다음에 특별히 재물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3P를 주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뭐 인간관계,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뭐 그거는 뭐 다른 마태복음이랑 거기랑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재물관에 대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삭개오, 어리석은 부자, 뭐 과부의 헌금. 그래 실질적으로 재물을 주님 앞에 어떻게 성경적으로 쓰는 게 맞는가?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제 다른 복음서보다 좀 다르게 강조되는 것들이 좀 있다. 특별히 강조되는 것들을 갖다가 제가 거기다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또 특징이 보면은 누가복음이 처음에 보셨겠지만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기 전까지의 그 과정은 침례 요한과 뭐 예수님과의 관계, 뭐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래서 그게 좀 강조가 많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2년 동안의 사역은 다른 복음서보다는 좀 작아요. 다른 복음서보다는 좀 이제 그거는 다른 복음서 수준으로, 마가복음 수준으로 그냥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도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한 6개월 정도 있었던 유대 지경과 그다음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레아 지병, 그쪽에서 행했던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2장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기가 이제 왕창 새로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때의 기록이.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뭐 다른 복음서랑 다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그래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부터 어린아이 시절까지는 아우구스투스, 로마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의 얘기다. 그래서 이것은 뭐죠?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역사나 신구약 중간사나 거기에 들었을 때 더 자세하게 들으신 분이 계시겠지만은 이제 뭐죠? 로마 시저가 죽은 다음에 삼두 정치가 있었을 때 옥타비아누스가 결국 로마를 평정을 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이제 팍스 로마나라 그래가지고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로마가 힘에 의한 평화, 로마 시대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었을 때부터 초대교회 당시 쭉까지가 실적으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인 때예요. 로마의 제국이 이제 세워진 다음부터는 굉장히 안정적인 때.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왜 그때 오셨을까? 그러면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이제 인류의 역사상 어쨌든 그쪽에서 가장 평화롭고 교통이 많이 발전되어 있고 그래서 복음이 쫙 퍼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였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일 수 있겠다. 저희가 이제 그렇게 나중에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그랬을 때 이제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로마 속국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호적 등록을 하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딱 이때만 한 번 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호적 등록이 있을 때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헤롯 대왕에 대한 얘기 그 헤롯 대왕은 예수님 탄생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고 헤롯 대왕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대하면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시니까 나사렛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하는 연도가 BC 4년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은 뒤에 세 아들에게 이제 땅을 나눠주는데 누가복음 3장에는 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3장에는 뭐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 뭐 어디는 뭐 빌립은 어디, 뭐 이제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누가복음이 누가가 자체가 역사가로서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랑 좀 구별되는 점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했을 때 이미 예수님이 했던 중요한 사역 세 가지 설명했었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 치유와 긍휼 사역, 이적 베푸는 사역, 제자를 양육하는 사역.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그 네 가지 항목으로 봤는데 그때 안 한 것들만 이제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들만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들만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은 이제 처음 이제 침례 요한의 탄생과 사역이 나오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도대체 예수님과 친척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누가복음을 통해서 확인된 거죠, 그죠? 누가복음에서 이제 침례 요한의 어머님인 엘리사벳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친척이다. 친척이 얼마나 가까운 친척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어머니끼리 친척인 거죠. 그리고 이제 게사랑 사가랴랑 또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주시는데 요한이라고 이름을 정해라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예언을 주시죠.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의 예언을 이루셨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죠? 조이스쿨인가 거기에 주요 것으로 뭐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와서 부모님의 마음을 자녀에게 도리가 오게 하고 거룩한 자를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오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이제 저것이 이루어진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 사이고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이 그래서 사역을 할 때는 회개를 강조 많이 해요. 그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래가지고 쭉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하실 것을 요셉이 환상으로 봤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천사가 마리아도 방문을 하죠. 마리아한테 나타나셔서 너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다. 그거 마태복음에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마리아한테 안 나타나고 요셉한테 나타나는데 너희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는데 너가 의심하지 말아라고 예수다라고 해서 나타났는데 왜냐하면 또 유대인들이 여성을 좀 무시하니까 요셉한테 나타난 거로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자매님들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이 누가복음에는 전혀 꺼리낌 없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마리아가 이제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 것입니다. 저는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십시오. 하면서 마리아가 찬가를 합니다. 마리아가 그 예언을 받고 나서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걸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낮은 자를 높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침례 요한과의 관계가 그래서 침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다. 어머니끼리 친척이다.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누가복음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제 가장 그 당시에 가장 어쨌든 낮은 자로서 이제 있었던 목자를 통해서 가장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온 땅의 온 세계상의 구주, 온 땅의 구주,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 이제 그것을 갖다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통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신 것도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시므온과 안나가 그 아이를 보고 이제 정결 예식을 한 아이를 보고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한 그러한 것들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유년 시절 에피소드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12살 때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 거죠. 6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사람이 많이 많아 정신없이 막 돌아오는데 꼭 나홀로 집에 같아. 영화에서 나홀로 집에서 사람 막 복잡하고 그래서 오다 보니까 없는 거야. 한 명이 우리 애가 없네. 이제 그때 예수님은 첫째지만 어쨌든 이제 없어가지고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랍비랑 같이 선생님이랑 같이 성경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걸 기억해 두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어쨌든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면 그러니까 침례 요한부터 시작 탄생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 아마 누가라는 사람이 역사가로서 굉장히 많이 탐문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동네 예수님이 탄생한 지역이나 자라났던 동네 가가지고도 물어봤을 것 같아요. 여러 에피소드 뭐 아마 물어보고 특별히 또 마리아를 찾아가서 물어보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 이제 그래가지고선 다 모아가지고선 책을 쓴 굉장히 이제 다른 이런 마태복음이나 마가나 이런 사람들은 사도들의 기억 실제로도 마태가 자기가 사도였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썼다면은 누가복음은 여러 사도들을 모아서 이렇게 다 검증해 보고 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제 누가가 자기가 스스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계보가 3장에 나오는데 그랬을 때 예수님이 30세 때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밝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30세부터 시작했구나라는 것은 누가복음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제 아는데 거기에 보니까 저희가 이제 민수기에서 사람 인원수를 계수할 때 레위 지파가 성전을 봉사하는 사람들의 수를 세는데 거기서 성전을 움직일 때는 25살부터 움직이지만 봉사할 때는 30살부터 봉사를 하도록 하거든요. 30세부터 봉사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또 우리가 다윗 왕이 30세 때 왕이 되고 요셉이 30세 때 되고 30이라는 숫자가 그 당시 유대 전통에서는 30세가 되어야 레위인이 성전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을 써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로 이제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그거랑 예수님이 30세 됐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도록 하신 거랑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더 어려웠을 때보다는 30세쯤 돼서 하셔야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이제 뭐 존중을 하는 거죠. 너무 어린 시절에 사역을 하시면 그러면은 그 당시의 문화나 전통이 그걸 갖다가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어린애가 왜 그러냐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30세가 되셨을 때 그죠? 뭐 똑똑하면은 뭐 20살 때도 사역할 수 있고 더 일찍 할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30세까지 기다리게 하셨을까? 30세가 됐을 때 성경에서는 침례 요한이 딱 이제 감옥에 갇히시고 사역을 인계하는 거랑 또 맞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유대교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통 그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하셔서 예수님이 30세가 되셨을 때까지는 그냥 기다리게 하셨다가 그때 이제 사역을 하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뭐 요셉이 30세 때 총리가 되고 다윗 30세 왕이 되고 뭐 레위 지파가 30세 때 뭐 다 30분 관련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뭐죠?
예수님을 믿고 났을 때도 나도 30대부터는 뭔가 제대로 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나이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별로 안 바뀌었어요. 어쨌든 그렇고, 근데 마태가 기록한 족보랑 달라요. 마리아가 그래서 그게 당황스럽습니다. 사실은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족보랑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랑 달라지잖아요. 바로 위부터 달라진단 말이에요. 요셉의 그 위에 아버지부터 확 달라져 가지고선 그래가지고선 이제 다 다윗에서 만나죠. 다윗에서 만나는데 다윗에서 이쪽은 솔로몬의 쪽이라고 하면은 이쪽은 솔로몬이 아니잖아요. 그 누구 나단인가? 다윗의 나단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족보가 딱 내려가 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쭉 달라져서 어떻게 되는가? 그랬을 때 이제 그거는 제가 보니까 이제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한 것이다라고 다 그래 보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는 이제 요셉의 족보를 기록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을 한 거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근데 결국은 위에서 이제 다윗왕에서는 아브라함에서는 만나니까 그리고 그 요셉의 위로는 거기서 이제 위로는 누구 위로는 누구 위로는 누구 계속 누가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셉의 위라고 했을 때 그 엘리라는 사람은 이제 요셉의 장인이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이고 그리고 마리아의 부친일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사위도 자녀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태는 이제 조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마태복음 할 때도 얘기했지만 14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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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14명 잘랐는데 그 중에 빠진 왕도 있다 그랬어요. 빠진 족보도 쭉 많이 있는데 누가복음은 그냥 쭉 아담까지 올라가는 족보로 77명을 다 기록했다. 그래서 아담까지 올라가는 이유가 이제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족보를 기록했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찬양을 하거나 뭐 알고 있는 것 중에서는 보면은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익숙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라고 하는 것.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언제 부르셨을까? 이런 거를 보면은 이제 배경에서 보면은 갈릴리 호수에서 사람이 모이자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사람들은 저 해안가에 쫙 모여 있고 예수님은 이제 거룻배를 갖다가 좀 끄집어내서 물 쪽으로 와서 호수에 와서 거기서 가르치셨다는 거죠. 거리에 가르쳐 가지고 강행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이제 그 배가 베드로의 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자 이제 끝났으니까 가르치는 건 다 끝났으니까 이제 고기를 잡아라 너가.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순종해서 많은 고기가 잡혔죠. 그러고 나니까 베드로가 한 고백이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다. 그래서 하나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갖다가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장면인데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게 되면 이게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너무 거룩하고 너무 내가 모시기엔 너무나 나랑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내가 도저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초청해 주시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서면은 죄를 짓고 할 것이라 그러거든요. 자기가 자만 교만하다고 막 그래도 정말로 하나님 임재 앞에 딱 거하면은 사람은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언제 회개의 영이 임해야 되는데 우리가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막 죄인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죄인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저분은 가르침을 들었고 일단 그 다음에 어부인 나보다도 이제 고기잡이에 대해서 큰 능력을 베푸시니까 거기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게 이제 누가복음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긍휼 사역은 뭐 다른 복음서에 있는 거 대비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다 비슷한 게 있는데 몇 가지 더 추가된 게 있다면 나인성의 과부 아들, 그러니까 처음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있고, 그래서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신 것이 누가복음에 있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서 배에서 병을 고쳐주시는데 누가복음에서 따지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서 안식일 말고 다른 날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더 고치시면서 너희들의 위선을 너희들이 틀렸다.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안 고치는 것이 옳으냐, 계속 그걸 드러내시고, 그래서 그들의 위선을 이제 드러내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쳤는데 10명의 문둥병의 병이 고쳐졌지만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10명이 예수님의 체험했지만 병을 나았지만은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으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기록이 또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 파송하는 사역에 있어서는 이제 12제자를 파송한 것은 다른 복음서에도 있었는데,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 있는데 70인의 제자가 또 있었다. 그들을 파송한 것은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보면서 예수님 주변에 3명의 수제자, 12명의 제자, 그 서클에 70명의 또 어쨌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나중에 이제 사도들을 뽑을 때 마띠아를 이제 뽑은 거로 보면은 늘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12명을 예수님께서 코어 멤버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지만 70명의 제자가 또 이제 뭐 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0명을 갖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는 500명의 제자에게 한꺼번에 보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로 보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의 그룹이 이제 친밀도나 관계성에 따라서 좀 이렇게 여러 겹이 있었던 것 같고, 70명에 대한 어라는데 예수님이 70명을 보낼 때에는 이제 가만히 있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앞으로 가실 지역을 먼저 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이제 그 예수님이 가실 거다라는 것도 소개하고 또 사람들을 갖다 준비시키는,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먼저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70인들을 보내실 때 이제 그 일꾼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이제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보내시면서, 그래가지고 제 권세도 귀신을 내어쳐서 권세도 주고 막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한테 막 와서 신나서 보고를 하죠. 갔다 와가지고선 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도 쫓아나고요. 너무 신났습니다. 막 그래가지고 보고를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에 의하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성령으로 기뻐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되게 기뻐하시면서 그들한테는 너희가 귀신을 쫓아낸 것 갖고 기뻐하지 말고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것 갖고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막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를 하실 때 뭐냐면은 이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을 저렇게 어린 아이들, 철부지 어린 아이들한테 알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철부지의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주님께 순종을 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제 70인 제자에 대한 파송한 그걸 갖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랩업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건들이 정말 이거 하나하나들이 저희가 설교할 것도 많은 것 같고 생각할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이거는 약간 이제 율법학자랑 율법교사랑 예수님이랑 이제 대화가 이제 선후 관계가 언제 이런 얘기를 하는지가 조금 복음서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제 첫째 가는 계명은 이것이요, 둘째 가는 계명은 이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 정말 똑똑하다, 정말 잘 말했다. 율법학자가 너무 신이 났어. 자기가 답을 정말 잘했다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죠. 그럼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어보고 아마 이 사람은 자기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 잘해줬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이웃을 잘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 좀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죠. 근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뭐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고 그래서 누가 이웃이냐라고 물어보죠. 이제 그랬을 때에 이제 예수님의 가르치심 이거를 어 혹시 이수영 목사님이 설교 한번 하셨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방배교회에서 기억하세요? 혹시 아니, 이수영 목사님이 신촌교회 와서는 이걸 설교를 하셨을 때 이 본문을 갖고 하셨거든요. 근데 아마 방배교회에서는 설교를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수영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한 설교를 여러 군데서 안 하신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일부 다르고 2부 다르고 다른 얘기하면 다른 설교하시고 그러신다 그래서. 근데 이 설교를 하셨을 때 제가 이수영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딱 이제 뇌리에 박힌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의 답은 누가 이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가 이웃이 되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웃은 이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그랬을 때 그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한 특정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게 중요한 거다. 이웃 되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도 누가복음에 잘 보면은 거기에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비유에서 예수님이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마리아 여인은 강도의 이웃이 되어 준 거예요. 그죠? 사마리아 여인은 강도가 자기 이웃이 아닌데 강도 만난 사람이 강도가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이 내 이웃이 되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비유에서의 메시지의 핵심은 우리가 이웃이 되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재물관에 대한 가르침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누가복음에는 재물관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70%가 재물 문제다. 어떤 분은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그 임성을 주사님이 설교도 하셨지만은 보물이 뭐냐? 사람은 보물이라 그랬을 때 당연히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보물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지 않고서는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고 본해퍼 목사님도 얘기하실 때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회개는 믿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물 문제가 가장 실질적인 문제이니까 사실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같은 경우 보면은 한 사람이 수출을 많이 얻어가지고선 신나가지고선 내가 이제 많이 쌓아뒀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오늘 너 영혼을 내가 찾으면은 너가 쌓아둔 것이 뭐가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거나 많이 쌓아봤자 너의 생명이 지금 가면은 그 남은 게 뭐가 되려고 그거를 의지하느냐 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장면이 나와 있고 근데 오늘 읽은 것 중에서 저는 이제 이것은 아마 처음 오늘 그러니까 성경 통독에서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지기가 너무 주인의 돈을 좀 빼돌렸는지 잘 관리하지 못하니까 주인이 청지기를 갖다가 갈아채야 되겠다. 제가 너무나 불성실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선 그러니까 그 불의한 청지기가 갑자기 꾀를 내는 거죠. 나는 주인한테 쫓겨나게 생겼고 내 잘못은 들통났고 이거 어떡하지? 나는 가서 뭐 먹고 살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꾀를 낸 게 뭐냐면은 빚쟁이들을 다 불러 모아서 빚을 탕감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한테 손해를 엄청 끼치는 일인데, 근데 그 비유에서 사실은 조금 이제 헷갈리게 만드는 게 예수님이 비유에서 말씀하실 때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 칭찬했다는 거예요. 너가 참 지혜롭구나 이렇게 칭찬했다. 우리 같았으면 주인이라면 그냥 확 얘를 갖다가 뭐 그랬을 터인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서 계속 얘기하시는 게 이제 불의의 재물, 돈을 갖다가 돈 앞에 수식을 붙어서 그냥 불의의 재물, 만몬
영어로는 만몬이죠. 만몬. 그래서 재물신 이제 그것을 가지고선 불의한 근데 예수님의 그 메시지의 초점은 뭐냐면은 사실은 재물은 불의한 속성이 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그다음 우리가 다 컨트롤하려고 하지만 그 재물 불의한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 방법이 있는데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은 친구를 사귀는 거다. 그러면서 그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친구를 사귀어 가지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영원에 갈 친구를 사귀면 그것이 지혜롭게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재물을 주셨으면 예수님 거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재물은 뭐가 지혜롭게 사용하는 거냐면은 친구를 사귀는 거다. 영원한 친구를 사귀는 것.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는 것.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거다라는 것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핵심이죠.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친구를 사귀었던 것이 지혜롭다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거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차드 포스터의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재물을 갖다가 이기는 방법, 재물을 그러니까 재물신, 불의한 재물을 갖다가 이기는 방법은 한마디로 거기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책에서는 줘 버려라, 그렇죠? 돈을 예, 줘 버려라, 남한테 줘라, 이제 써라. 그게 이제 재물의 신을 갖다가 우리 이기는 방법이다.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제 어쨌든 그런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나오죠. 그래서 부자는 이 세상에서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잘 살았는데 결국은 지옥 가서 후회할 것이다. 반면에 나사로는 뭘 잘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인데 나사로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인 것 같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천국에 갔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지극하게 가난해서 뭐 부자의 뭐 상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라도 먹고 살 만큼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지만 결국 천국에 가는 거라.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면서 지옥 가는 거랑 어느 게 더 좋으냐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까 어리석인 부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다.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천국 가기 어렵다. 하지만 정말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 그들이 갈급하고 가난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니까 그거를 쭉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도를 얘기를 할 때 슬기롭고 선하고 슬기로운 청지기는 이제 주인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지만 깨어 있는 거 예상하지 않을 때 성실하게 살고 있으면 상을 받는 거고 또 우리가 3P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격 그 3P 중에서 이제 인간관계, 십자가, 펄펄 자기 십자가 삶의 목적, 그다음에 재물. 근데 이 재물을 얘기했을 때 여기서 또 예수님이 또 얘기를 하시죠. 뭘 얘기냐면 전쟁할 때 1만 명과 2만 명 싸울 때 승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뭐 건물을 지을 때 완성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게 뭐랑 관계 있냐면 재물과 관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 재물을 버리는 거를 뭐라고 위에서 얘기한 거냐면은 이제 뭐 전쟁할 때 이길 거냐, 건물을 완성할 거냐, 이제 이런 거 계산을 하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뭐 선한 청년, 부자 청년 한 거랑 마찬가지로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러는 건데 내가 재물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공사도 못 하는 거고 전쟁도 못 이기는 거고 버려야 돼. 그거를 갖다가 당연히 버려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전쟁도 이기고 건물도 지을 수 있는 거니까 나를 따를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정말 재물 얘기가 많습니다. 재물에 대한 가르침.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재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가고 그 디모데서에도 얘기하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원이다. 그것 때문에 믿음에 떠나서 방황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오늘날도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누가복음에서 살펴볼 것이 15장이죠. 15장의 세 가지 비유. 누가복음에 어떤 면에서 누가복음에서 가장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있는 곳, 잃어버린 양, 그다음에 드라크마 비유가 세 가지 한꺼번에 있잖아요. 근데 그 세 가지 비유는 사실은 가르침은 하나죠. 왜냐하면은 그 가르침의 그 비유를 세 개를 하는 거의 대상자가 바리새인과 그다음 율법학자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한테 시비를 건 거예요. 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됐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세 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가르침의 핵심 내용은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주인공, 그러니까 이 비유의 모든 비유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죠. 모든 비유의 주인공 하나님이어서 이런 잃어버린 양, 잃은 양 같은 경우는 99명 양은 혼자 잘하고 있으니까, 풀 잘 뜯고 있으니까 한 명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교회 생활을 하거나 셀 생활하거나 이렇게 보면은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조금 오해를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하지만 그냥 요점은 핵심은 요 비유를 통해서 바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제가 신경별로 안 쓰고 케어 안 해도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런 분들은 신앙 경력이 얼마고 혼자 뭐 하고 한다 그래도 잘하는 분들은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셀 리더로서 저희가 교육자로서 누구를 한 사람일수록 누구한테 신경을 써야 되냐면은 잃어버린 한 사람의 영혼이거든요. 한 사람의 영혼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기가 되게 쉽냐면은 사역을 하거나 교회 일을 하거나 그러면은 자기를 잘 따라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신경을 더 잘 써요. 그러니까 잘 안 따라오고 그다음 삐뚤삐뚤거리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이고 그냥 말라 그래, 그냥 자기가 필요하면 쫓아오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잘 가자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펠로우십하고 뭐하고 하는 게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좀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99마리의 양은 그냥 잘 있으니까, 그러니까 찾도록 찾으신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찾도록 찾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한 거거든요. 세리와 죄인들은 저들은 망해도 싸고 저들은 그냥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우리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잘해서 신앙생활 그냥 오래 하시는 분들은 잘하시니까 그냥 잘하시도록 격려만 해드리고, 우리의 모든 어쨌든 관심사는 죄인을 찾는 데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이른 드라크마, 열 드라크마, 이것도 비유 보면 좀 이상한 게요. 열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잔치를 해요. 잔치하는 비용이 한 드라크마보다 더 들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온 친구들 뭐 잔치를 한다 그랬는데 한 드라크마가 그게 뭐냐면 하루 일삭이거든요. 한 10만 원쯤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열 드라크마를 갖다 이 비유 자체는 혼인을 할 때 혼인 예물로 열 드라크마가 하나의 줄로 깨어서 주는 거기 때문에 한 드라크마 자체의 가치라기보다는 열 드라크마가 꿰어져 있는 그 혼인 예물로서의 가치가 더 크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것도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가지고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유명한 탕자의 비유에서도 우리는 작은 탕자, 또 돌아온 탕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비유에서는 그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다음에 들어왔을 때 환영해 주는 아버지, 그리고 그거에 대비해서 큰 아들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랑 똑같으니까 큰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고 있는지,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저는 복음서 중에서는 재미있고 다른 복음서 보다도 좀 실제적인 교훈, 우리가 살면서 실제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오래 인간적인,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인간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으신지를 어떻게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지를 볼 수 있는 복음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잠언 20장 한 장 나온 것은 제가 아무것도 안 적어드렸죠. 한 장밖에 없으니까. 근데 거기 내용 중에서 잠언 20장 내용 중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에 계속 재물 얘기가 있으니까 그 잠언 20장에는 특별한 재물이 있어요. 재물에 대한 얘기가 두 가지가 재밌는 게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람들은 속여서 얻은 빵이 맛있다고 하지만 그 입에 나중에는 모래가 가득할 것이다. 그 속여서 얻은 빵이 맛있다고 해서 막 먹지만 나중에는 입에 모래가 가득 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처음부터 빨리 모은 재산은 행복하게 끝을 맺지 못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재물에 대한 세상적인 욕심, 그런 것들이랑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늘의 지혜랑은 많이 다르다. 그렇게 이제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현장에 몇 분 안 계시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민숙이나 누가복음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 우리 오늘